우리가 지나간 주간 8월 10일자 중앙일보에 보면 델타보다 더 큰 날벼락, 심판의 날 바이러스 온다. 이런 신문 기사가 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중국의 우한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재직 중에 있는 스정리 소장이 한 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 수가 많이 확산되면서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만한 그런 기회가, 선택의 기회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을 완공하여 헌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는 중에 그들에게 솔로몬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불신앙 가운데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의 처사를 하실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단히 긴장을 하고 또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연병, 이 전염병과 관계된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13절에 보니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병이, 전염병이 유행이 될 때가 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우리 곁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델타 바이러스는 이 보통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감염력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국에서 나타난 알파 변이, 이 알파 변이보다도 이 전염력이 60% 이상 강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미 다 보도돼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도에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미 건너와 있어요. 이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는 이 곁에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이 전염이 감염이 된다 그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곁에 있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아주 극히 전염력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델타 플러스 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백신을 2번씩 맞아도 그게 별로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감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우리는 모든 범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현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독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냐 하는 것이, 특별히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 위대한 섭리를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지독한 현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되겠는가?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의 줄을 놓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것이 아무리 지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 연병의 해결책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연병이 유행할 때 이것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곁에 많은 의료진들이 백신도 만들고 또 감염 차단을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도 많이 하고 참 귀하죠. 고맙고. 그러나 이 해결에 대한 결정적인 키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백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진들의 수고가 대단히 귀하지만 그분들의 수고로 이 바이러스 코로나 감염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죠?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무서운 사태를 해결하시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이 불신분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적인 해결은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병이 유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연병이 유행할 때 그랬죠. 지금 얼마나 유행합니까? 연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쓰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연병에 크게 유행되는 이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이 연병 해결을 위해서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먼저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행실. 그래서 오늘 7장 13절 말씀 보면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악한 길에서 먼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된다. 머물고 있으면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없는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의료진들이 생사를 넘나들면서 온갖 수고를 다해도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연병 유행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택한 주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보다 먼저 예배 생활의 실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것은 예배 전 성전을
헌당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가장 악한 행실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의 실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어둡고 악한 그런 어리석은 행실 가운데 첫째는 예배 생활의 실패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된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 생활에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수하는 첫 번째 길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일 성수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이렇게 참 슬퍼하시고 애통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행실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서부터 1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위를 경고케 하되 그러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고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 백성 앞에 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던져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애통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 힘들게 만듭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상대방이 그 말씀을 귓전으로 그냥 들어버리고 내던져 버린다 그러면 말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죠? 똑같이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인격과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던져서 여러분 내던져 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행위가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런 거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로 이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인류의 처참한 재앙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생겼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지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지. 그러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방면에서든지 남보다도 앞서가면서 뛰어난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러죠? 모든 방면에 다 그렇습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사업이면 사업, 모든 면에서 기초와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이 항상 그 위에다가 성공의 탑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건강하게 맺는 나무도 그 밑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게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 이렇게 좋은 그런 영향력과 열매를,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본 분입니다만은 도스카 타카마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도스카 타카마사. 이분은 오랫동안 미국의 뉴욕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경험을 가진 분인데 금융계통에서 그런데 자기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오랫동안 일해본 경험의 결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다 그들은 기본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 탄탄하고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2013년도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네. 사진이 없어요. 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기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건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여기에 탄탄하게 이것이 세워진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가장 기본이 탄탄하지 못하면 대단히 신앙생활이 부실하고 허술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학교의 교수님들도 어떤 학생을 무서워하느냐? 어떤 한 방면에서 아주 굉장히 즐거운 학생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계속해서 그 방면에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예수 잘 믿는 분입니까? 간단한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잘 믿는가? 예수 믿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참 예수 믿는 게 행복해. 참 즐거워. 늘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억지 주장으로 하는 거에 어떻게 여러분 발전이 크게 진보가 있겠습니까? 공부도 하는 걸 즐거워해야 진보가 있는 것이지 억지 주장으로 공부해라 가지고 얼마만큼 발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크게 쓰임받은 귀한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욥과 같이 구약시대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던 그런 종이지만 그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세워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장수가 긴 1189장 가운데 가장 장수가 긴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176절이죠.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말 몇 마디 들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함께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고난중에 나의 위로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런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절절하게 저와 여러분 느껴지지를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닦여진 사람입니다. 그러죠? 시편을 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신앙의 기본기가 여러분 탄탄하게 닦여진 하나님 말씀, 기도, 헌신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이렇게 탄탄하게 닦여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솔로몬의 성전 7년 동안 지었습니다만 그 오랜 세월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든 건축 자재를 거의 대부분 누가 다 됐습니까? 다윗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준비하여 만든 이 건축 자재물 가지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도 건축 자료가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드렸는지. 하나님 말씀, 기도, 헌신,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기초가 튼튼하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부실해, 기도 생활도 부실해, 하나님에 드리는 헌신도 부실해. 그러면 그의 속사람이 부실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마귀가 시험하고 환경이 시험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운 여러분 긴장과 시험을 준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사람들에게는 이건 오히려 역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장의 디딤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돌이켜야 될 악한 세 번째 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참 여러분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연병으로 유행하게 하여 그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겨서 그저 그 앞에 사랑하고 그를 그저 더 의지하고 그 앞에 맨날 비나이다 하면 그게 우상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옛날 분은 고대인은 고대인답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현대인은 현대인답게 우상을 내 마음에 만들어서 딱 마음에 들여놓고 섬깁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현대인의 3대 우상은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두 번째 돈이 우상이고 세 번째가 쾌락의 우상 아닙니까? 그 오만 죄가 다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장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한국에도 사탄교가
상족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사탄교를 숭배하고 있는데 사탄교도 경전이 있답니다. 사탄교 경전의 제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래요. 사탄답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교 경전의 제1조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망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둔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천히 여기고 여러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여 이 큰 기쁨이 있는 때에 인간에게 택한 백성이라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만약 신앙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징계로 내리시겠다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신앙생활에 실패, 예배생활에 실패하셨습니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천하게 여깁니까? 네, 부모의 유월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서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멀리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말이 안 돼. 그러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멸시합니까? 그러면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뭔가 만약 그런 일이 만에 하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깊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가장 위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읽어보시죠.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조건부죠? 찾으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로 주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연병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거지. 오늘 그런 거로 이 연병 해결에 있어서 택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신분들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분들의 저들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의 키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됩니다. 누구고 먼저 책임을 돌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얼굴을 찾아 주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절실하게 간곡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많은 분들이 매일마다 TV를 찾고 코로나 감염자 숫자를 확인하고 이 일에 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죠? 예. 교회는 이렇게 찾질 않아도, 주님은 찾질 않아도, 예, 식당도 찾고, 마트도 찾고, 또 휴가철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예, 휴양지도 찾고, 그런 대로 열심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아니 불신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다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 보시는 대로 식당에 가면 적어도 우리가 마스크 벗고 그래야 밥을 먹으니 마스크 벗고 마주 보면서 1시간씩 여러분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마스크 다 쓰고 여러분 거리 두기 띄우고 극히 우리가 조심하면서 1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대체 정말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요. 중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죠. 오늘 우리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받아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연병의 문제가 계속 유행이 되고 이 연병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의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저와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백신 2번 아니라 3번씩 맞아도 또 어떤 강력한 변이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백신 공급까지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백신 공급까지 지금 늦어져가지고 좀 맞고 싶어도 여러분 이 물량이 없어지면 못 맞고 있는 이런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태가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 쉬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사기를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기는 안 해도 거짓말 안 해도 도적질 안 해도요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쉬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잡고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기도하는 길을 범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한 것이에요. 그랬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서부터 세일에 3주간을 집중해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종식 안 돼 계속 변이를 일으키니까 그러나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없고 헌신이 부족해서 신앙이 막 너무 흔들흔들거리니까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에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하는 시간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연병 해결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죠. 오늘 여기 보면 14절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을 누가 고쳐줍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누가 고쳐줍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될 우선순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한테 문제지 하나님한테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문제지 하나님에게 문제겠습니까? 천녀같은 하나님에게 문제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는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까? 천녀같은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천녀같은 하나님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막힌 담부터 여러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담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중심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이 시대에 저희의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강조하고 힘써야 되는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책임은 바로 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신자되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에 김충근 장로님 영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와이비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27살에 한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돈 200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죽을 만큼 공부했던 김충근 장로. 그래서 30대에 미국의 가장 뛰어난 사립대학인 페퍼다인 대학, LA에 저쪽 서북 쪽에는 페퍼다인 대학에 30대 중반에 들어가가지고 페퍼다인 대학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최우수 교수로 선정이 돼서 상까지 받았던 저분입니다. 37살에 그만 치료할 수 없는,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단 1%의 치료의 가능성도 없는 간경화 말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마지막에 LA의 동쪽에 있는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산속에 아내의 차를 타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움막 하나를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배는 막 남산처럼 불러오고 피골은 상잡하고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눕고 바로도 못 눕고 정말 죽음이 경각으로 자기 눈앞에 다가왔을 때 처음엔 하나님 앞에 왜 납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죽을 고생 다해서 미국에서 저분은 정치학을 전공을 했지요. 그래서 참 이제 하나님 성공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이제 뭔가 되는데 왜 접니까? 저 30대에 저분은 장로 피대까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접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 불평, 탄식, 저주 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서부터 시편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시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동안 뭐 교수라고 하고 또 장로 피택을 받았다고 하고 뭐 설치고 돌아다녀도 성경을 뭐 제대로 읽지 않았던 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시편부터 펼쳤습니다. 그 속에 타유세의 탄식, 타유세의 고백, 타유세의 슬픔,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계속 탄식하는 그 시편의 음성이 자기한테 부딪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정말 자기는 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30대 중반에 교회에서 장로 피택까지 받아가지고 장로 이제 장님만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기들의 모든 죄를 쫙 환상으로 펼치듯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산속에 여러분 빅베어 마운틴 그 산속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의 제목을 보고 그는 정말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단 1%의 치료의 가능성도 없고 모든 의사들이 당신은 1년 이내에 죽는다고 다 공언을 했던 그런 김충근 장로님인데 그래가지고 1년 만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뜻이 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깨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망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영상에 보셨죠? 저 모든 백발을 가지고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산속에 들어가서 죽을 몸이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깊이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로구나. 두 번째는 어떤 계획이나 꿈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헛된 것이로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어떤 계획과 꿈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악한 행실에서 떠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이 회개하게 되어질 때 내가 너의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민족과 역사 속에서도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숨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